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이 장소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여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며 기쁨으로 완성시키시길 원하시는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날마다 해야 할 일들에 열중하며 우리의 옳은 생각을 따라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불순종하는 본성과 교만한 마음과 겸손하지 않은 태도를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시간에 모든 환경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를 날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는 사람의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펼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소망하고 선택하며 붙잡고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하게 스며드는 엄란한 문화와 생각을 성령의 불로 소멸케 해주시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거룩함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의심으로 우리를 묶으려는 끊임없는 사단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으며 주의 다스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냥 됐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 위에 서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려질 때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헤드셋을 고장이 나가지고 바꿨는데 그게 아마 소리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아까 그대로 안해 그게 안해. 네. 조금 소리가 질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5장 6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사무엘 하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교독하실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자체는 굉장히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 실패를 경험하고 낙담을 경험하고 또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정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실패가 있고 그것 때문에 잠시 동안 낙담도 생기고 하는데 분명한 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될 온전하고 유일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왕국을 세우실 때 이 이기는 왕국을 세우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운동은 이기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이기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셔서 이기게 하시는 운동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 왕국 백성들의 이야기는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꿈 때문에 형님들의 손에 팔려서 종이 되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그를 이긴 자로 삼으시고 그의 형들이 그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고대 근동이 그로 인하여 생육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좀 암울한 이야기 중 가운데 하나는 수산성에 있던 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아각 족속의 하만 때문에 모든 수산성에 있는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극적으로 하나님이 에스드라는 왕후를 먼저 왕궁에 심어놓고
그리고 그가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왕에게 말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유다인이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불임절을 지켜야 되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성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왕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김의 역사를 써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에서 질병이 치료되어 승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우울한 마음이나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불안전한 환경 속에서 그것들을 몰아내고 이김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이김을 경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이 이제 끝난 것이고 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을 통해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믿어왔던 그 삶에 대하여 승리를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에 가보면 우리는 아이고 어떡하냐고 울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물론 이별의 슬픔 때문에 울기는 하지만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할렐루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때가 되면 주님이 부르셨다고 우리는 노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육신을 땅에 묻으면서 부활을 노래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승리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심지어 우리의 죽음까지도 승리를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을 막 영상으로 듣고 하는데 가능하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빈건 목사가 요한계시록을 설교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요한계시록을 다른 데 가서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몰라서. 진심입니다. 잘 모릅니다. 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서나 다니엘서의 예언들이 예수님이 초림 때 예언될 때 거기 일부분은 어느 정도 맞지만 그러나 그게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 요한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랑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길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기게 될 거다. 마지막 사도인 요한이 밤모섬에 이제 유배를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소아시아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올리셔서 장차 될 일을 보여주는데 잘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 아는 건 반드시 그 내용을 막 깊이 있게 그 내용은 뭐냐면 어린 양이 당신의 교회와 함께 세상을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될 거라. 그게 전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만왕의 왕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이길 것이고 그리고 그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길 거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크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그냥 이 학자는 이렇게 말했고 저 학자는 저렇게 말했고 이걸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걸 그 자체의 해석을 진리로 봐야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단들은 다 어디서 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옵니다. 왜?
아직 모르니까. 아직 안 당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막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말해주고 싶은 건 그거를 아주 막 날카롭게 파헤쳐가지고 이렇게 될 거다 딱 찍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반드시 이길 거고 그의 택합받은 교회가 이긴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21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줄 것이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는, 그러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이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이길 거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길 것이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거다. 그 다음에 2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스모나 교회 얘기해볼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대교회군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니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부터 예수님부터 책망도 받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냐면 반드시 이기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이기는 자들에게 그날을 상속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사실은 사무엘하 5장 6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왕국을 이제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어떤 과정을 통해 이기게 하시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안 읽으면 계속 읽기 때문에 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읽으시는 게 설교 들을 때 졸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그 목동에서 들어 올리셔서 이제 10수년간의 고난을 통해서 사울이 죽고 나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 되게 하죠. 그 다음에 그 7년 6개월 기간을 잘 견디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와서 이제 나라를 다 통째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4절 5절 볼까요? 4절 5절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렇게 왕이 되고 나서 이제 통일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그의 수도를 세웁니다.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볼까요? 6절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여러분, 여부서 족속들이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은요, 천혜의 요새입니다. 이 땅은 사실 전쟁을 해서 빼앗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에게 그 천혜의 요새를 다윗성으로 주셔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 이게 제가 이거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설교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이 그를 점점 더 이기게 하시고 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제 그 수도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 11절 12절 왕궁을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두로 왕 히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석수와 목수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집을 짓도록 그렇게 해서 집을 지어주었을 때 다윗이 뭘 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 다음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세우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사실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이제 헤브론 왕이 되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또 고생해가지고 이 12부족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 그리고 이 백성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두로 왕이 거기 와서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부터 볼까요? 16절까지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낳는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을 얘기했죠.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이들을 낳은 이름들을 다 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을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왕국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후손이에요. 고려 공민왕 때 보면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왕이 없죠. 조선이 망할 때도 보면 그 철종왕 같은 경우 저 강화도에서 아주 먼 친척을 잡아다가 왕을 삼는 이유가 뭐냐? 씨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으로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걸 왕국의 자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이분은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먼저 보셔야 돼요. 다윗을 사울이 잘못했을 때 사울이를 패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통합왕이 될 때까지는 거의 30년이 걸린 거예요. 거의 20년이 걸린 거예요. 20년. 37이니까 20년이 걸린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는데 그 이기게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시키셔 이기게 합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좋은 점은 이신덕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상은 중세시대 천년의 역사 동안
가지고 있지 않던 신앙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신앙을 가진 건 엄청난 신앙입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받은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구원받아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더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싸우고 온갖 행동해가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나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훈련시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사울은 훈련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암몬으로 전쟁을 이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블레셋 전쟁 이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념탑을 세워요.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재밌는 건요, 블레셋과 절투할 때 보면 제사장이 안 오니까 급하니까 내가 제사 드려버려요. 그리고 전쟁에 조금 쫙 이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서원을 해버려요. 오늘 낮에 한 놈도 못 먹는다. 먹는 놈은 죽는다. 하나님이 저주할 거다. 그런데 재밌는 건 거기서 하나님 보여준 게 뭔지 아세요? 그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기게 한 사람인데 결국은 그 사울의 저주에 누가 걸려드냐면 그 요나단이 걸려드는 아이러니가 벌어진 거죠.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서원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하시죠. 당신을 왕으로 삼은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게 진멸법이거든요. 그러면 다 썰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생각대로 아가광을 살려오고 살찐 소와 양을 살려옵니다. 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제사를 드린다, 뭐 좋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울은 훈련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왕이 될 때는 행구 뒤에 숨고 하지만 훈련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마치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듯이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훈련되지 않는 왕, 훈련되지 않은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마지막 그 아벡 전투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의 40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는 이유는 그로 하여금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출애굽하러 가서 그냥 일주일 만에 10일 만에 드릴 수 있는 땅을 왜 40년을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만들었냐? 그 40년 세가를 보내게 하셨냐? 이유가 뭐냐?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통과하세요. 광야에서 돌을 떡덩이 만들으라고 하니까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통과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걸려요? 40년이 걸려요. 하나님이 참 성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뭐 권사 안 됐다고, 집사 안 됐다고, 장로 안 됐다고, 뭐 내가 이 교회에 없으면 없는잖아 그러고 다른 교회 가고 그러는데, 와, 그런 분들은 절대로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직분을 갖게 되거나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 공동체를 망쳐버려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4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마치 도가니에 넣어놓고 연단하는 것처럼 연단시키셔서,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훈련 없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울을 보십시오. 저는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사역하면서 우리가 정말 제 자신부터 교회가 안 되는 건 저 때문입니다. 제 그릇이 안 돼서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는 제 문제입니다. 담임 목사가 신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실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빨리 성장하고 우리가 뭔가 대단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비해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떤 영광이 주어지고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기게 하는 삶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기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김을 날마다 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길을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승리를 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 삶에는 늘 실패와 낙담과 좌절이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시키는 기간에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수 있는 건, 승리의 환희는 우리가 준비될 때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가 나오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 이기게 하십니까? 이게 이제 연속선상인데요. 준비를 시키셨는데 어떤 준비를 시키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전쟁은 무기입니다. 세상 전쟁은 뭐죠? 전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다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실 때 절대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저 고집을 내가 꺾어줘야 돼. 그러면 둘이 절대로 꺾이지 않는 고집으로 상승해서 둘이 결국 갈라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꺾이시는 게 낫습니다. 자녀들, 여러분이 절대로 힘으로 이길 새끼를 내가 옛날에 이겼는데 사춘기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막 빗자루 몽둥이 불라지고 막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육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 있는 남편이든 자식이든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걸 이기려고 아이들한테 끄집어 갖다 놓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진짜 안 꺾이면요 아무리 갖다 놔도 안 돼요. 더 사나워져요. 경험하시죠? 기도하면 부드러워져요. 내가 준비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 주변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서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런 적 서서 진리로 너 혈류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제가 앞에 부분에 우리가 뭐 무장하는 부분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 다음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 18절 이거 오늘 말씀드리려고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뭐라고요? 모든. 그 다음 주의가 뭐죠? 항상. 이겁니다. 제가 오늘 이게 좀 얘기할게요. 모든과 항상의 의미를 오늘 이 다윗이 어떻게 준비됐는지, 어떻게 훈련됐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은 어떻게 이기느냐를 이제 오늘 모델로 보여주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7절 말씀. 블레셋에서 1차 공격이 시작됩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7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한 지금부터 10년 전에 누구를 이겼습니까? 사울 때 이겼잖아요. 저거 한 7년 6개월이고 뭐 조금 보면 한 7년 6개월 또는 한 8년 전에 사울 왕 때 블레셋이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변은 다 누가 블레셋이 수비대가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미 거의 장악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왕국을 세웠다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이 이제는 이거 더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은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초토화시킨 거예요. 블레셋은 자신감 만만했습니다. 그는 철기 무기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축구할 때는 요즘 긴장하죠. 근데 우리나라가 혹시 이런 얘기 하기는 그런데 그 나라가 좀 미안하긴 한데 필리핀하고 축구한다. 혹시 필리핀하고 축구하는데 소파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마음 축구를 보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안 보는 분이시거나 보시더라도 누워서 떡 먹으면 안 되지만 과자 드시면서 아니면 통닭 시켜놓고 거의 파티하면서 보면 몇 대 0을 이길까? 2대 0 이기면 저것들이 축구를 발로 하나 손으로 하나 이러면서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그거예요. 불과 10년도 전에 박살을 내버렸어요. 왕과 왕자들 다 죽여버린 전쟁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새로 나아갔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계속해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신접한 자를 부르러 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다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신앙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바알브라심 물같이 흩어버리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22절부터 2차 공격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다시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겼습니다.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저놈 새끼들 봐라 가자 하고 갔을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냐 보십시오.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여러분 하신지라. 보십시오.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는 너무 결정적인 기도만 하세요. 주로 어떠냐면 1년 내내 고3 아들 대학 갈 기도 하시거나 아주 너무 큰 기도, 이거 기도할 거리가 아닌 기도는 안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예.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저는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뭐라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좀 요즘 제가 기도하는, 설교하는 긴장하는데 긴장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이가 지금 한 화요일부터 아파서 열이 나는데 오늘 인이가 열이 나서 교회 못 가면 집사람이 교회 못 갑니다. 우리 예준이가 옛날에 아파서 막 열이 펄펄 나갔는데 제가 기도해가지고 그때 한 나와가지고 교회 간 적이 있거든요. 어릴 때 그때 예준이 뭐 한 서너 살 될 때 그때 기도했는데 지금 제가 다시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 그때처럼 오늘 열이 내려가서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우리 예인이 또 한테 머리 서는 것도 기도해 줬어요. 어젯밤에 제가 책 읽다가 회개를 엄청 어젯밤에 책의 내용이 뭐냐면 그 비난받을 때 화가 나는 건 네가 이미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라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비난받을 때 화가 내더라고요. 아, 내가 낮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아가 지금 내가 왕 노릇하고 있구나. 이놈의 새끼가.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어떤 비난 앞에서도 저는 죄인, 예수님 그 책의 내용이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도 십자가에서 비난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는 진짜 제 마음속에 깊은 회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비난받는데 화내고 했던 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 이기게 하시는 거 하면요, 철저하게 그분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난번에 이 경험을 했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22년 동안 이 교회에서 설교해 왔는데 그냥 나가면 안 될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대신해 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나서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먼저 말해버렸기 때문에 아닐까요? 내가 먼저 성질내버리고 내가 먼저 낙담해버렸기 때문에 아닐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회 가다 보면요, 시끄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막 재직해야 돼. 막 의견이 너무 분분한 거예요. 일만 생기면 다 자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잘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교인이 많아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도를,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기도는 공적인 기도입니다. 저는 공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함께 기도, 함께 찬양, 함께 기도하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너무 개인적인 기도를 사로잡혀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시온의 대로의 복이 가정가정마다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더 강한 교회, 더 하나님께 이기는 교회가 되는 길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의 재정,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엎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겸손해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실 때 그 승리의 영광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참 숙제예요. 여러분 결국 뭐냐면요, 우리는 세상은 뭡니까? 세상은 이기면 뭐부터 바뀝니까? 차부터 바뀝니다. 이기면 뭐부터 바뀝니까? 포함부터 바뀝니다. 이기면 뭐부터 바뀝니까? 옷부터 바뀝니다. 자기를 더 드러내는 게, 우리가 가지고 힘이 생기고 할 때마다 자기를 더 드러내는 게 목적입니다. 요즘 젊은 남자들은 막 타투 해가지고 더 예쁘게 보이려고 그 자매들은 또 막 더 좋은 뭐 이렇게 백이나 사가지고 더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다 자기를 보여드리려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김을 주실 때, 승리를 주실 때 그 승리의 영광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오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그에게 왕국을 주고 그가 원궁을 짓게 만들고 그리고 성을 주고 안전한 요새를 주고 그리고 승리를 주셨는데 그 다윗은 뭐 하고 있느냐면 그 다음에 진시황은 뭐 했습니까? 충노전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만리장성을 쌓았잖아요. 다윗은 뭐 하고 있냐? 한번 볼까요? 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러분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역대상 13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언론하고 여기 뭐 3만 명을 모았다는 걸 좀 더 풀어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오래중에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그 다음 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사울은 전쟁 이기고 뭐 했습니까? 기념비 세우기 바빴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시니까 뭘 합니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는 겁니다. 왜 모셔올까요? 정말 이 예루살렘 수도의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건 그 여호와의 궤가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왕은 누가 보입니까? 다윗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궤를 모아 들여오는 순간 그는 여호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왕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좀 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4절부터 볼까요? 4절부터 같이 6장 3절부터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 다음에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야, 이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요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온다고 리무진 차를 하나 만들었어요. 수레가 그 당시에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리무진 차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리무진 차로 탁 모시고 오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 소들이 뛰게 만들고 우사가 손대게만 죽여버려요. 왜 그럴까요? 나를 제대로 모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이 잘 안 보일 때는 지 맘대로 해요. 그런데 신앙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이 조심하게 만들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는 막 함부로 얘기하고 막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두려워하게 만드세요. 다윗이 만약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법궤를 딱 수레에 싣고 와가지고 딱 앉혀놓고 그다음부터는 막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셨다 그러고 뭐 오히려 다윗 마음속에 자기 의로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종종 보면 목사들 가운데 교회가 막 성장하고 그리고 막 예배당을 지어가 더 크게 성장하고 그러면 자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높아지고 교만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9절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여호와의 집으로 궤가 어떻게 내게 오겠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모실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모실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다윗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벳에돔의 집에 옮겨놨는데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어요. 재밌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자기 너무 두려워가지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넣어놨는데 오히려 하나님 그 가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가드는 가사 땅이 블레셋 사람 땅이거든요. 그 땅에 사는 오벳에돔의 집에 넣어놨는데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그의 모든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깨달은 게 뭐가 잘못됐냐, 하나님은 그냥 막연히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다윗이 깨달은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시는 뭘까요? 막 리무진 차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궤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어떻게 하고요? 고핫 자손들이, 민수기하고 출애굽기 보면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물건에 수레에 태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줬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이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고핫 자손들, 레위 중에 고핫 자손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가지고 그들이 매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매는 앞에서, 자 이제부터 재밌습니다.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같이 14절까지 시작.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앞에는 그런 표현이 없었죠. 다윗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뒤에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6걸음 오는데 하나님 앞에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거 뭐 제사를 많이 드렸다, 그게 아니라 얼마나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지 몰라요. 두 번째, 더 재밌는 건요, 앞에 춤을 춰요. 이게 왕이 할 짓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지금 온 천하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나는 왕 앞에서 춤추는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왕들 뭐 이렇게 이게 뭡니까? 처음 취임식 하는 날 보면 막 그 악기가 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막 여자들이 춤추고 하잖아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춤추는 자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앙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지금 바로 우리에게 대비시켜준 거예요. 미갈을 보세요. 이게 다윗의 시각과 미갈의 시각,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뭐냐면 미갈은요, 자기 아버지 사울을 봤어요. 항상 폼나게 다니는 아버지. 왕은 자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가 왕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미갈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다윗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 한번 볼까요? 이제 다윗이 막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나누어주고 축복을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딱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자
자,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다윗이 드러냈도다. 이제 먼저 자기 너무 기분이 좋아 뛰어오니까 제일 먼저 뛰어온 누가? 미갈은 좀 기다려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 무슨 말 해야 될까 어떻게 좀 이래 돼야 되는데 이게 올라온 거죠. 이제 막 저걸 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막 내가 막 퍼부려고 할 때 그때는 제발 앉아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말 해야 되는 거 안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떠냐면 막 뛰어나가잖아. 먼저 내가 막 쏘더라고. 그렇죠? 미갈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퍼포먼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목동입니다. 나는 춤추는 자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 미갈은 그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어떻게 채통 없이 여자들 앞에서 춤추고 몸이 드러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참 다윗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자,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뛰논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는 참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되시면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시는 게 참 보여요. 똑같이 하시잖아요. 잘못하면요 교회에서 소위 중직자가 되면 그때부터 앉는 자리부터 바뀌어요. 우리 교인들은 자리부터 뭐 어디 앉을지 몰라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렇죠. 우린 당회시 없어요. 일부러 안 만들었어요. 그 자리에 앉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대우받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춤추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심지어 그가 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좀 지위가 있고 또 내가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런 뭐 사람들로 대우받는 사람 중 되거나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교회에서 교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또는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화동에 불과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시도를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삶의 중심에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지는데 그 영광을 주께로 돌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함께 있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딱 그 얘기를 해요. 한번 보실래요? 22절 같이 23절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입니까?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높인다는 이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크게 아멘하는 건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 이름이 더 알려질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 목회하면서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항상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이김을 날마다 경험하고 노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을 준비시킬 겁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 우리 젊은 지금 30대, 40대 우리 젊은 여러분들이 당장 지금 막 더 많이 가지고 더 힘을 가지고 더 잘 되고 너무 생각하지,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낮추실 때입니다. 왜? 준비되지 않고 돈을 가지고, 준비되지 않고 힘을 가지고, 준비되고 명성을 가지면 반드시 우리는 약한 자들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때 그 이김을 내 것으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곧장 돌려드리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날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님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이김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에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준비되어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무엇이든지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언제든지 승리를 주시면 그 승리의 영광을 내게 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그분 앞에 있는 화동처럼 그분 앞에 춤추는 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아버지, 내 아버지 앞에 영혼의 만성, 겸비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 앞에 사랑 위에 말씀과 기도의 사랑 올려되게 하시고, 어떤 섭리가 주어져도 바보같이 어리석게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낼름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주시며 주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그 이기신 왕으로 우리로 하여금 준비만 되어지면, 주님께 묻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이김을 날마다 누리기 위하여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꺾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주님께 붙잡혀서 살아가게 하셔서 날마다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조금 올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높아지고 교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때마다 그 승리의 영광을 즉각적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춤추고 기도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 마음과 온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눈물, 우리의 사랑의 고백, 우리의 헌신이오니 받으시고,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녀들과 성도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 치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중고등부 주관 특별 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헌금 순서가 있는데, 드리는 헌금은 이웃교회 목사님의 치료비와 교회 건설 연구소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토요 어울림학교 개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12월 21일까지 토요학교를 어울림학교를 운영합니다. 또 문의가 있으신 분은 우리 배성환 전수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에는 행복모임 선포식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또 목장별로 공동체별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 양육반 및 제자대학 2학기 개강이 있습니다. 양육반은 9월 8일 주일 오후 5시에, 또 제자대학 2학기는 9월 7일 토요일 오후 7시에 모입니다. 여러분들 신청하실 분들은 구혜찬 강도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중고등부실에서 초등 1, 2부, 그 다음에 유치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 역할에 대한
간단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고 마칠 예정입니다. 자녀를 보내시는 부모님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먼저 일어나셔서 먼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